잠이 확 깨는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오후 4시는 참 졸린 시간이라서 설교하기 참 부담이 되어집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저도 오후 때 뒤에 앉아서 종종 꾸벅꾸벅 졸면서 막상 제가 설교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잠깐 하려다가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 반성의 취지로 오늘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졸면서도 은혜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한 권입니다. 오늘날은 물론이고 어느 문화에서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큰 수치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편협한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감옥이라면은 옥중에 갇힌다는 것은 어쩌면 신에게 버림받은 증거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쓰여진 이 빌립보서를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 편지 속에 그 어떤 어두움이나 수치나 좌절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 소망과 축복이 넘치고 있음을 편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은 바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고 그 어떤 복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행동과 바울의 그 활동은 감옥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행동, 그 활동이 무엇이냐면 그 격리된 그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그리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기도보다 강력한 도구가 있겠습니까? 내 행동과 내 의지를 멈추고 감옥을 골방 삼아 가장 강력한 기도에 전념한다면,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처럼 더욱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해서 10절 말씀처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11절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 맺어진다면, 제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가주의에 물든 우리는 왕성한 활동을 뭔가 해야 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안도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어쩌면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 활동은 대부분 중단되었었고 예배 역시 이전과 다른 형태로 우리는 드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린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그런 분노, 절망, 두려움과 답답함이 교회와 성도들의 바람직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익숙한 것이 멈춰지고 우리를 즐겁게 하던 그 수많은 것들이 중단된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어떤 환경의 변화도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음을 이미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가장 무기력한 암울한 자리였지만, 좌절의 자리였지만 오히려 그것은 참된 능력과 참된 생명과 부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 의하면 이런 시대에 빨리 반응하고 빨리 적응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이런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팬데믹이라는 감옥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갇혀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교회라는 지붕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가? 마치 젖은 장작처럼 타오르지 못한 채 모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상황에 갇히고 상처에 갇히고 인간관계에 갇혀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갇혀 있다면 이 갇힘 속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이 답답한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벗어나기를, 해결되기를, 풀려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방금 읽은 말씀처럼 9절 말씀이죠.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활동할 수 있다, 소망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은 로마로부터 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이가 갇히게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복음 사역이 멈춰지는 것이고 교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갇힘이, 이 멈춤이 하나님 안에서의 갇힘이라면, 이 멈춤이 하나님 안에서의 멈춤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와 무덤에 갇혔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안에 갇힌 것이, 내가 갇힌 것이 누구로부터 갇힌 것인가, 누구 안에서의 갇힘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막힌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막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벼랑 끝 아슬아슬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 속담이죠.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히든 풀리든 오직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로마 치위대들은 바울을 잡아 가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갇힘일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13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아닌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바울의 갇힘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최고의 충성을 바쳐야 될 이 친위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되는가? 이제까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던 이들이 바울이라는 옥에 갇힌 한 죄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위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황실과 로마 전체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교회 예배당에서만 선포되어지고 믿는 이들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캄캄하고 서늘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으면 자신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을 멈추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복음 사역도, 복음 전파도 멈춰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가둘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만 분명하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그 모든 현실은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돌로 막은다 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히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물줄기만 더욱더 하나 더 추가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막힘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도가 더디다고 좁아짐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슬픈 기색가 없이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오히려 더욱더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그 용기와 섬김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그 헌신과 그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그 목숨을 건 그 용기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군가 희생해서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 역할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희생해서 우리 가정이 화평해질 수 있다면, 내가 속한 그 집단에 갈등이 멈춰질 수 있다면 그 역할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다 만사형통을 기도하는 이때에 누군가 내 이웃을 위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면 그 기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생하며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소망과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교회 내에 바울을 질투하며 시기하던 일부 제도자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자마자 그것을 자신의 영향력, 권한 확장의 계기로 여기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해나가더라는 것이죠. 분명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참에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되게 치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괘씸히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패, 좌절, 눈물, 시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든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창조해내실 수 있으십니다. 이따금씩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추문이 박혀질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혼란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분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된 본인들이라면 더욱 깊은 상처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은 전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내가 직접 사오든 택배 배달을 시켜오든 그 물건의 내용이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물을 떠서 직접 먹든 심부름을 시켜서 그 물을 먹든 같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달자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능력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대단한 줄 압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자꾸 자신에게 신적 권한이 있다고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이며 수단입니다. 내용을 담는 그릇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 목회자를 섬겨주시고 존중해 주신 것은 정말로 감사하지만 목회자를 복음 자체와 동일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겸손하게 하지만 추종은 상대방을 교만하게 하고, 그런 나 자신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으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인기인지 돈인지 우리는 수시로 분별하고 점검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감옥도 막을 수 없었고 사람으로 인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동기로도 복음의 능력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파도들이 우리 인생을 결코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도 제한하지 못합니다. 크고 작은 파도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갇힌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가 부재 중임에도, 불순한 동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투옥 되었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였고, 갇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째 지속되어지는 코로나는 우리가 결코 묵상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인가,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던데 이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다면 갇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기도란 무엇일까? 내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말보다 우선해야 될 행동이란 무엇일까? 행동이 제한되어야 된다면 그동안 나에게 불필요한 행동들은 무엇이었을까? 멈춰야 될 습관들은 무엇이었나? 이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골고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갇힌 상황 속에서도, 삶의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을 통해서 감옥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감옥을 제로 삼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갇히고 막히고 멈춰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명예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막혀도 주님 안에서, 풀려도 하나님 안에서 풀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